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신앙 제10장 교황의 수익관에 관한 부분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단 중에 으뜸이라는 수익권을 받은 것을 저번 시간에 했거든요. 그것이 교황에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를 보존하고 제도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우두머리의 권위 행사가 절대 필요하다. 이 어떤 중심이 되는 우두머리, 즉 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가 서로 권력자가 되고 힘이 생기면 떨어져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제도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셨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제도 안에서 교황이라는 어떤 사도단의 우두머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우두머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수여된 교회 통치의 권위는 반드시 그 후계자인 로마 주교, 즉 교황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걸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급 법정에서 하급 법정에 기소하거나 또는 동급 법정에 제소하는 법은 없다. 그저 우리도 계속 지방법원에 갔다가 나중에 대법원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로마 교자가 처음부터 동방 각 지역교회로부터 제소를 수리하여 거기에 대한 최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곧 모든 교회에 대한 로마 교자의 지상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 권위로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로마 주교에게. 그것이 어떤 분은 로마가 행정의 중심지 때문에 그렇다, 부자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초창기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로마에 제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황이 소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교회 내 이단설을 논박하며 그 이단설 제창자에게는 평신도든 성직자든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니까 평신도든 성직자든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했어요. 로마 교황만이. 여기에 대한 아무 항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또한 교황의 수의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동등한 성직자 사이에서 이렇게 하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신부끼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부끼리가 다른 신부를 이렇게 제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황이 제재했을 때는 순명하든지 회개하든지 아니면 불순명해서 따로 갈라져 나가든지 했어요. 베드로의 3대 계승자 클레멘스 교황은 88년부터 97년까지 재임했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 가톨릭 역사에는 다 있는 것이죠. 클레멘스는 일찍이 성 바오로 사도가 그 빛나는 이름을 그의 편지에 얹어 칭찬한 성인이다.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교황의 제위 때 고린토 교회에 상소 사건이 있었다. 교황은 즉시 권위를 행사하여 고린토 신자들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띄웠다. 이 편지에 대한 신자들의 경위는 지극하여 1세기 동안이나 이를 성당 안에서 낭독하는 관례를 만들기까지 이르렀다. 교황의 편지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100년 동안이나 성당에서 낭독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토 신자들이 이 사건을 어찌하여 가까운 에페소의 성 요한 사도에게 고소하지 아니하고, 성 요한 사도는 12사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하지 않고 먼 로마에 상소하였을까? 이 사실이 에페소의 통할권은 국지적인 것이고 로마의 통할권은 세계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과연 그 편지에는 교황의 권위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만일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불복한다면 그는 죄거와 적지 않은 위험을 스스로 택한 것으로 알라. 얼마나 권위 있게 말해요? 이미 초창기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계자들이.
이는 프로테스탄트 학자 중 살몬, 손, 하르낙 등도 최초의 교황권 행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황이 당시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억측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숨어 있었는데 교황이 어떻게 정치 문화의 세계에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 다른 지역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그랬던 것이죠. 이때 시대에는 로마는 정말 박해 중에 있었고요. 다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또 다른 증거를 댑니다. 성 빅토르 교황은 189년에서 199년 재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 부활 주기를 소아시아 각 지역 교회에서는 유다인의 파스카, 즉 니산달 14일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에 지내고, 로마에서는 니산달 14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냈었다. 지금처럼 부활 주기를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 후 첫 주일에 지내게 된 것은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다음의 일이다. 교황 빅토르가 가톨릭 의식의 일치와 유다인들의 기념일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소아시아 모든 주교에게 로마가 지키는 날을 따르라고 요구하자 모두 이에 복종하였다. 자, 주교들한테 이렇게 따르라 했더니 주교들이 다 복종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성 제피리노 교황 199년부터 217년까지 재임이 있는데,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진 몬타니스파 열교당을 파문하였다. 성 갈리스도 교황은 217년부터 222년 재임이 있는데, 삼일체 교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베리오를 파문하고 통일 보속에 관한 일시교서를 선포하였는데, 갈리스도 교황은 으뜸 사도의 후계자이므로 베드로의 권위로 이를 선포한다고 천명하였다고 때르툴리아노는 말하였다.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므로 으뜸 사도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고르넬리오 교황은 250년경 재임했는데 노바치아노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하였다. 카르타고의 주교로서 258년 순교한 성 치프리아노는 교황 고르넬리오와 성 스테파노에게 여러 번 상고한 적이 있었는데, 세례에 관한 그의 태도를 보든지 그의 저서와 서신과 그 교종의 취지를 읽어보든지 또 아프리카의 여러 주교의 태도를 보든지 하면 모두가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의 수익권을 지지한 사실을 역력히 볼 수 있다. 3세기의 교황 디오니시오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어느 신조에 관하여 그릇된 의견을 발표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에게 변명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주교는 장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즉시 그 신조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가톨릭 교회의 것과 일치됨을 변명하였다. 이런 걸 봐도 교황에 대한 수익권이 명백하죠.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성 아타나시오는 동방 주교들의 자기에 대한 부정 결의안에 관하여 당시 교황 율리우스 1세에게 상소했다. 동방 주교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부정 결의안을 한 거에 대해서 상소했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 결안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교황이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교 사이의 사건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의 권위로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라고 엄명하였다. 리베리오 교황은 350년경인데 재임했는데, 콘스탄시오 황제가 아타나시오 주교를 파면시키라고 청하였으나 교황은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황제가 저 주교를 파면하라고 교황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었다는 걸 황제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황은 거절했고, 황제는 결국 자기가 아타나시오 주교를 강제 유배형에 처합니다. 성 인네첸시오 1세 교황은 아프리카 지역 주교회의에 교서를 보내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홀로 로마 교회가 최후 판결권을 지녔으므로 교황청의 허가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400년경에.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로마가 판결하여 사건은 종국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로마의 수익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판결해서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시모 교황은 417년경인데 펠라지안 열교도를 파문하는 동시에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온 교회를 통치하는 만큼 그의 최후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의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교들에게 밝혔고 주교들은 모두 이에 순종하였다. 5세기 초 동방 주교들과 왕비 유독시아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극심한 공경에 빠뜨렸다. 이에 요한은 교황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성 치릴로가 이단자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여 교황 첼레스티노에게 상소하자 네스토리우스도 성 치릴로를 걸어 같은 교황에게 항소하였다. 그러니까 성 치릴로와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우면서 결국에 당신들끼리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으니까 서로 교황에게 상소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결국엔 네스토리우스를 파면하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파면됩니다. 이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444년경 지방회의에서 아르레 대주교 힐라리오는 너무 기네요. 길어요.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449년 에페소 지방회의에서 단죄 파면당하여 교황 레오에게 상소하기를 뭐라고 상소하냐. 저는 성하의 판결만 고대하오며 성하의 공정하신 판결로 저를 구호하시기를 엎드려 청하였고 또 저로 하여금 성하 앞에서 저의 주장과 사도 전례의 정설과의 일치를 변증케 하시고 또 저의 청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불공정한 파면의 처우를 참고 묵과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청하오니 만일 성하께서 저에게 그대로 견디라 하시면 견디겠사옵고 다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나이다. 대단하죠? 저는 다만 하느님의 공정하신 판결만 구하오며 즉 하느님의 판결을 성하의 판결과 일치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영화는 염두에 두지 않나이다. 다만 제가 이단에서 구출한 새 교우들은 아직 교리의 진가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지금 단죄받는 저를 정말 이단자로 의심할까 두려워할 따름이로소이다. 교황은 지방의회의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고 테오도테로를 복직시켰다. 교황이 복직시키면 다 복직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마치 313년경에 누구지? 그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콘스탄틴이 국교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다음부터 이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100년경, 200년경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857년경 교황 니콜라우스 1세는 포시우스가 이렇게 나와요. 하여간 이 모든 사실로 그러면 교부들의 증언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5세기 동안 교부들의 교리를 어떻게 주장했는지 바실리오, 크리소스토모, 치프리아노,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암브로시오, 레오 등 저명한 교부들과 에우세비오, 테르톨리아노, 오리제네스, 이레네오, 디오니시오, 헤르마스, 파피아스, 이냐시오 등 초대교회의 유력한 증인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마 교회를 장상으로 인정하고 섬기었다. 그들의 몇 가지 언행을 보자. 이냐시오는 100년경인데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로마 교회는 로마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주관한다 하였다. 200년경 이레네오는 로마 교회는 장임으로, 즉 머리임으로 전 세계 교회는 그와 합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그곳에 좌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치프리아노는 258년인데 이단과 결탁한 거짓 주교들이 사제적 일치의 본원인 베드로 교자 수교회를 향하여 감히 승선하고 떠나려 하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베드로와 일치한 것이 하느님의 교회와 일치한 어떤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자유평론가 하르낙토 이에 대하여 치프리아노는 로마 교자를 특히 엄숙히 존경하였다.
이는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사도적 권위를 주시고 권위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의 유래를 극히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도의 성자인 까닭이다. 또 이 성자인 교회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가톨릭 교회의 어머니요 근본인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또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 많죠. 교황이 소집합니다. 모든 공의회는 모두 로마 교황이 직접 소집하였거나 또는 그 소집 요청에 대한 윤호로 모인 것이었다. 반드시 교황의 제가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보면 사도시대에도 할례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사도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만이. 교황의 명령으로 모이죠. 그 다음에 교황이 발표합니다. 이런 것은 교황은 자기 직권으로 모든 공의회를 소집, 주재하며 의결안을 제거한다.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31년 이렇게 얘기해요. 선언하기를 지극히 복되신 성 베드로는 사도들의 우두머리요 수령이며 신덕의 지주요 가톨릭 교회의 기초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아 죄를 풀고 매고하는 권능을 받았음은 모든 세기에 알려진 것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며 400년경에 한 얘기예요, 이게. 그는 오늘날까지 또한 영구히 자기 후계자들 안에 살아계셔서 권위를 행사하신다. 계제에 따라 그의 후계자요 그의 교자에 앉으신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교황 첼레스티노 주교께서는 그 대리로 우리를 이 공의회에 보내셨다.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대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네스토리오는 교회의 사제적 통공에서 제외된 줄 알아라. 딱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위험 있죠. 네스토리오스는 사제였던 것이에요. 신부였던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고 한 것입니다. 너는 사제적 통공에서 제외된 줄 알아라. 여기에 의의를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옵니다. 451년 칼체돈 공의회에서 에우티케스 오류를 판단한 레오 교황의 교서가 낭독되자 회원 600명은 이구동성으로 베드로께서 레오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하고 순종했다. 여기 보면 이단자들이 서로 싸울 때 교황에 가서 동시에 상소하는 게 나와요. 노바투스가 교황 고르넬리오를, 펠라지오가 교황 인노첸시오를, 네스토리오가 교황 식스도를, 에우티케스가 교황 레오를 찾아간 사실은 좋은 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황으로부터 최후 판결을 내리면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순하면서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서 빠져 참담한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그래서 교황은 로마 루터를 파문했죠. 그 가르침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교 사도들은 그 교권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여기 보면 사도시대 이래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로 귀화한 여러 민족은 모두 교황이 보낸 정교 신부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았거나 교황과 주종관계에 연락이 있는 지방주교가 보낸 전교 신부로부터 교화를 받았다. 다 교황의 허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일랜드의 더 대정교 사도는 성 파트리시오다. 누가 이 성인을 보냈는가? 그는 5세기의 교황 첼리스티노다. 스코틀랜드의 사도 성 팔라디우스도 역시 첼레스티노 교황이 보냈고, 앵글로색슨 영국 국민은 성 베네딕토의 수사 성 아우구스티노로부터 신앙의 빛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노는 6세기의 교황 성 그레고리오가 보냈다. 프랑스는 6세기 말 성 레지미오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았다. 레지미오는 언제든지 로마 성청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였다. 독일은 성 보니파시오로부터. 근데 다 교황이 보낸 것이죠. 9세기는 성 칠릴로와 이런 형제가 러시아와 막 길어요. 노르웨이는 11세기에 국왕 초청으로 건너온 영국 신부의 정교로 귀화되었다. 스웨덴은 11세기에 뭐 이렇게 나오네요. 다 하여간 로마 교황의 권위 아래 있는 신부들이나 주교로부터 받은 것이죠.
교황이야말로 복음 전사의 대본영의 총사령관이다. 그러므로 동방 주교들이 그 총주교나 군주로부터 권위 침탈을 당하게 되면 곧 로마에 청원하였으며 교회 초기의 교부와 석각들은 모두 교황을 영계의 대수령으로 신복하였으며 정규 신부는 의례 교황으로부터 교권과 축복을 받은 다음 출전하였다. 교황의 통치권을 부인하려는 행위는 마치 대지를 비추는 태양의 빛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만일 교황의 권위가 거짓이라면 어찌 2000년이나 존속할 수 있겠는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보라, 교황의 권위에 대한 논란은 고사하고 하느님의 권위조차 문제 삼는 자가 많으며 하느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자가 많은데 그렇게 논란이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하느님을 부인하면 하느님의 어떤 존재가 침해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효자가 아버지의 친권을 부인한다고 하여 그 친권이 과연 없어지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은 예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로써 하느님의 임명을 받은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권위를 거역한다면 그는 곧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다. 주께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대리자를 반역하는 자가 어찌 감히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종교계의 가장 큰 불상사는 그리스도 신자 사이에 수많은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파, 개신교 교파들이 이런 교회의 일치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1873년 뉴욕에 모여 복음연합협회를 조직하고 교회 통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역시 아무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합동은커녕 커미스의 주창으로 새로운 교파를 낳았을 뿐이다. 합동하자고 모아놓고 새로운 교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그 회원 중 견실한 집안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고 또 이 집회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주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누구는 자기가 얘기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의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 분열이 어서 그치기를 바란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한 수령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통일전선을 정비하여 암흑 세력에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새 왕국이 빨리 건설되기를 고대하여 맞이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죠. 개신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는 역시 가톨릭 교회죠. 그 증거는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베드로와 연결되고 그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